오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무릇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창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와 생명의 떡을 충만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종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어지럽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얻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를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내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느냐? 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삭을 낳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 이삭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해서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초상이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지고는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이삭이 있어야 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다. 이삭을 반드시 얻으셔야 된다.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은 왜 이삭을 낳기를 원하셨느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바로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세계,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세계,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왜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바로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린다고 한 뜻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신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뭐냐고. 왜 그걸 다스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막 그게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 시작입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이루시려면은 이삭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원하신 뜻이 뭐냐? 온 천하를, 온 세계, 자기가 창조하신 온 천하, 온 우주를,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원하셔. 그걸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신 거예요.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 많이 익숙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딴 데는 신약성에 나오는 데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옵니다. 그 천국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Kingdom of God. 그게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비해서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한 뜻으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몰라, 잘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천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아직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오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것이 천국의 완성이에요. 천국의 완성이다. 그게 천국이다, 거기가. 근데 그 천국은 아직 없어요. 아마 우리 시대에 곧 천년왕국이 돌아갈 것이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1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끝난 다음에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백보다 십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창세기 때에 온 천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 이걸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한 천국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의 뜻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러면 이 영원한 천국을 얻으시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돼. 그래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40일 만에 오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그리고 창세기 읽어야 됩니다. 온 세계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도 목표도 잘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그냥 믿으면 간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천국은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어, 천국은. 천국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천년왕국도 아직 안 왔어요. 천년왕국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해 다스린 나라가 천년왕국이야. 아직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영과 험과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재림에 오셔서 그때부터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셔요. 어떻게 통치하느냐? 성령으로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셔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의 통치 받는 사람은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었죠. 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 여기 이루어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에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 그건 항상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리고 믿으면 큰일 나버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누룩 섞인 떡으로 온쳐가지고 저기 부패하고 다 썩은 부패한 누룩 섞인 떡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천국 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누가 천국 가느냐?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거기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 가서 나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통치 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천국 이룬 사람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왜 그러냐?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 백성을 통틀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만국 백성을 통틀어 다스려야 된다고. 누가? 여기 마음에 천국 이룬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만국 백성들을 천년왕국 이룰 수 있도록 가리키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못 이룰 수가 들어가도 이룰 수가 없어. 일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뭐냐? 믿는 자 가운데 이기는 자들, 여기 마음에 천국 이룬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만국 백성을 양육하고 통치 다스려서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근데 여기 천국을 못 이룬 사람은 되더라도 할 일 없어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여기 마음의 천국 이룬 사람들은 이게 이 부활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걸 더 날라고 애를 써요. 이 천국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가만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전파하고 가리키고 양육하려고 그래.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 할 특징이 뭐냐? 이게 부활인데 이 부활이 너무 귀한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성령이 자꾸 역사해서 이걸 자꾸 전파하고 가리키고 양육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돼 있어.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다퉈. 혈기 부고 싸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천국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은 같은 문제 가지고 내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도 전했고 또 어제 우리 전사님들 졸업식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느냐 하는 우리는 이걸 내용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이삭을 낳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이스마엘 통해서는 마호메트가 오게 돼 있어요.
이삭을 낳아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다. 이스마엘은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만 펑펑 나. 이스마엘. 그 삶을 통해 이스마엘만 나.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 때 그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어. 이스마엘 통해 뭐가 온다? 마음의 태가 온다고. 오늘은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은 첫째 비결이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켜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건난 다음부터 할례 받기 시작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8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 죽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삶을 통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 낳을 적에도 은혜 가운데 나는 게 이스마엘. 은혜 가운데. 은혜 있어야 이스마엘 낳지, 은혜 없으면 이스마엘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이스마엘이니까 그게 한 자식 같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할례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해. 그게 시작이다. 한 번 자기를 부인하고 한 번 십자가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사건마다 일마다 모든 삶을 통해 남아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사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뭔지도 하는 사람 몰라. 왜? 안 해봤으니까. 십자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내 주장이 아무리 옳고 선하고 분명히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려놔야 돼. 옳건 그르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 내에게서 나온 건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자체는 모르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네 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어요. 온 가족이 할례 받았어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넌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고쳐라. 그래서 아브라함 바꿨어요. 그거는 혼이 겁난 걸 의미해요. 속담이 생긴 걸 의미해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속담이 생겼다. 그 혼이 겁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할례 받아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어요. 온 식구가 다 할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라. 그리고 명령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지금 99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남자의 구실할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걸 자기가 알아. 그 아내 하나도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어.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건 천하가 다 아는 거고. 그런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내가 99세인데 내년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거요? 지금 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낳을 수가 없고 내 아내도 90세이기 때문에 이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스마엘 내 몸을 난 자식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될 수 없다. 내 아내 사라가 명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명령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해. 마음속에 받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 이론과 지식으로 많이 알아. 옛날 7, 8년 됐나 벌써 오래됐는데 저기 저 방죽 뚝뚝기를 걸으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쪽 끄트머리로 해서 한 2, 3k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많이 했을 때 그때. 근데 걸어가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내가 받긴 받았고 많이 읽어서 아는데 이게 이 속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게 녀석에서부터 이게 한 뼘, 두 뼘밖에 안 돼, 여기 내려. 근데 여기서 내려오질 않아. 알긴 아는데 믿음으로 여기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아는 말씀을 내가 믿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길 걸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또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선교센터도 운영하고 또 같이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도 많이 해본 결과 깨달은 게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충격받은 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맞다, 옳다, 그렇다 하고 인정하고 시인해. 인정하고 시인하고 옳다, 그렇다, 맞다. 그거 기뻐해. 나 이런 말씀 처음 듣는다, 솔직히.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하고 입으로 시인해. 깨달아. 비치고 깨달아. 근데 깨닫긴 하는데 여기 오질 않아. 여기는 없어. 내려오질 않아.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어지지가 않아.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내가 알고 지식으로 알고 빛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먹어지지 않은 거는 내 신앙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삭 나올 수가 없다.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는 지식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삭 나올 수 없다. 말씀 먹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서 이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건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셔야 돼. 내가 말씀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말씀 봐가면서 막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셔야 돼.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여자 속에서 잉태하고 임신하게 된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그것이 여자를 임신하게 하는 거예요. 씨가 임신하게 해야 돼. 씨가. 씨가 있다고 다 임신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유다의 아들들이 자기 형수 앞에 자식을 낳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수한테 들어가서
바깥에 사동을 했어. 그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있다고 다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몸속에 들어와야 돼.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임신이 돼야 돼. 씨가 들어가야 임신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씨인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임신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와야 임신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듣고 깨닫고 보고 알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건 임신이 안 돼.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여기서 제가 보면은요, 어떤 분은 지금 말씀 못 먹고 있다고도 딱 보인다고. 못 먹고 있어.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해가지고 먹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서 설교 듣는다고 다 이상하게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먹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먹어줘야 돼.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순종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해.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 그런데 대화 가운데서 남편이 무슨 뭐라고 얘기할 때 뿔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뿔수 화가 나가지고 눈을 흘겨봤어요. 아, 내가 또 이거 안 되는데 흘겨보면 안 되는데 또 흘겨봤네. 지금 내가 이 흘겨본 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고 자백을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상 놔주는 거 아니에요. 먹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운행을 역사해야 돼. 남편이 뒤에 뭐라고 책임지고 하는데 뭐 작업하다가 나 혼자 그냥 안 본 데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릇 한번 해놓고 했다. 근데 말씀이 속에서 너 그런 행동은 남편에게 순종한 행동이 아니다. 남편이 그런 얘기 했다고 네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느냐, 됐느냐? 먹은 씨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씨가 나를 역사해. 나 주장을 해. 그래서 그 씨의 말씀이 날 자꾸 책망하고 권고해줘요. 아이, 깜빡이 나 잊어먹었네 하고 내가 가서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나 속에 역사해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게 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하고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가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은 아무리 해도 겉으로 순종 잘하고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기까지도 수십 가지의 일들이 많이 컸다. 가루 거친 게 많이 생겨요. 혈기 때문에도 순종할 수가 없고, 내 자존심 때문에도 순종할 수가 없고, 내 돈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의견 충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어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순종할 수 없는 게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게 한두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한 무수한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배려받지 못한 혼들이 무수하게 나온다고. 그거 다 십자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많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야, 내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날 저녁에 차하고 식사 끝마치고 잠을 잘 때 얘기했어요. 조용한 시간에. 잠을 잘 때 그랬는지 식사 끝마치고 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아무튼 말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명령 이맘때에 아들 난대 하고 얘기해줬어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겁나 혼안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이거 내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사건을 내가 그때 사건을 내가 보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다 알아요. 사라에게 조곤조곤 얘기해줬어요. 너무 기쁘서 감사해서. 근데 사라가 아멘 할렐루야 너무 고맙네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동안에 평소에도 사라는 차마 남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왜? 자기가 스스로 하가를 권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으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짜여 있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니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서 하갈 몸종을 줘 자식을 낳게 했더니 자식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싱글벙글 너무 기뻐 좋아해. 그래서 보니까 자기 때문에 아니라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푹 빠졌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푹 빠졌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푹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을 낳아준 하갈도 귀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사랑은 안 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 마음속은 사라를 다 사랑해. 실제로 사랑해. 근데 살아가 볼 때는 남편의 마음이 온통 다 뺏겨버렸어요. 여자들은 자기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사랑이 딴 데를 뺏겨버리면 많이 질투해.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 모든 연속국이나 모든 생활 전체 통해 전부 그게 연속국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연속국이에요. 그게 재미있어. 그 남의 얘기 아니니까 자기 얘기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에 남편이 완전히 딴 데 뺏긴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부부 끓고 있었는데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사라는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주옥히 섬기기 때문에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얘기할 때 확 터져버려서 그것이 터져버렸어요. 사라가 뭐라고 그랬느냐? 정확한 내가 한 것은 내가 말을 못해. 근데 내가 개헌을 할게. 여보, 당신 미쳤어? 당신 돌았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자신 난다고 그래? 당신 100살이야, 100살. 나 90세야. 나 경수권인 지 10년이 넘었어. 자식 어떻게 해놔? 자식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미쳤나 보다.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막 대항했어요. 된통 그날 밤에 싸웠어. 근데 싸운 거는 사라 혼자만 싸웠지 아브라함은 죽었어. 아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 사라를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어. 그걸 저는 맨 처음에 그걸 읽을 때요 이렇게 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 대항할 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하갈 나한테 준 건 당신이 줬잖아. 내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줘가지고 내가 이스마엘 낳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책임 추궁해? 여자가 못됐어. 이상해. 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가지고 날 보니까 난 그게 말 나올 것 같아. 왜? 아직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사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한 마음이 없이 사랑으로 안고 있었어요. 할례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라에게 믿음이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받았는데 사라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해. 사라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받아들여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라가.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직접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사라에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신 거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내 처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건 사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저 장막 포당인데 포당 바로 옆에서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들으라고 내 처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장막 뒤에서 있던 사라가 자기를 부르네. 그래서 쥐 쫑긋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 처 사라에게 명령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 들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다 들은 거니까 아닌 거니까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장막 뒤에 있는 사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장막 뒤에 서 있던 사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피식 하고 웃었어요. 속으로만. 왜? 그 말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그랬어요.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라가 들으니까,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말씀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또, 말하지 않고 속으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말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을 사라가 깨달았어요. 보지 못하면서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속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그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임신된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 받을 때 그때 임신된 거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가 임신됐어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임신되는 거다. 임신. 말씀을 받아 임신된 게 그것이 이삭의 씨가 임신된 거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된 거다.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저녁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화했어요. 여보, 당신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 사라가 노발대발하면 난리 쳤어요. 난리친 거 보입니까? 난 보여, 그게. 사라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난리치면서 당신 미쳤어? 당신 이상해? 당신 몇 살인데 자신한다고 그래? 하고 난리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왜 이렇게 난리치고 그래? 뭐 잘했다고 그래? 당신 하가를 나한테 준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막 그렇게 조용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개입 안 하셔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할례받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할례받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화를 냈거나 역정을 냈거나 판단했거나 미워했거나 무슨 얘기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임신이 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십자가 죽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거기다가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신경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 안 돼. 어떤 경우도 장으로 안고 포옹할 수 있어야 되고 공의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의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아내가 임될 수 있어요. 남편이 할례 받아야 아내가 임신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거다. 이삭은 내가 낳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낳는 거예요. 아내를 임신시켜야 돼. 어떻게 임신시키느냐?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이 임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임신될 수 있어. 임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 요구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을 낳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삭을 낳기 원하셔. 근데 믿는 성도들이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 죽지 못하면 절대로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에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는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는 남자가 받는 것이다. 예? 할례는 남자가 받는 것이다. 옛날에 율법 아래서는 할례는 남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신앙에. 만일 남자만 할례 받는다고 하면 여자는 이긴 자 될 수 없어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는 십자가 죽는 사람이 남자다. 십자가 죽는 사람이 남자다. 남자가 십자가를 못 죽으면 그저 여자가 돼가지고 이삭 낳아야 돼. 아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남편을 통해서 이삭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삭을 낳을 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아들을 낳았지만은 오늘 믿는 성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삭을 낳기 원하셔요. 십사만 4천의 이삭들이 많이 나와야 그 이삭들이 완전히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룰 때에 천년매가 되는 것이에요. 십사만 4천의 이삭들이 나와서 순교를 당해야 그들이 순교자가 돼가지고 왕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최근에 근래에 구역보고서를 보면서 혹은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정들이 교회가 부분적으로 이삭을 조금씩 낳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봅니다. 아, 저 가정이 이삭을 낳기 시작했구나. 저 부분이 이삭을 지금 잉태하고 있구나. 이제 곧 낳겠구나. 아, 저 가정은 누가 이삭을 낳았네. 이삭도 잘하고 있네. 하는 걸 보여지기 시작해. 조금씩 보여져요. 과거에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개를 통해서 쭉 나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머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 그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삭들이 나와야 돼. 그의 몸도 이삭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린 그리스도도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수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많은 지체들이, 이삭을 낳은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면은 수많은 이삭이 필요해. 우리 이삭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아내가 이삭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이삭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이삭을 낳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어머니, 시부모가 또 이삭을 낳을 수도 있어요. 이삭을 낳으려면 반드시 그 대상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이삭 낳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이삭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이삭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긴 자를 형성하게 되면은 천장국이 도약하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은 뭐냐?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땅, 새람성을 이루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 시작이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기간 때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또 시간이 허락하고 성령이 허락하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죄가 없어져요. 만국 백성들에게 전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차게 채워지게 되고 죄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한다. 오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거를 알고 받아가지고 전해야 돼. 전하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 주는 것이고 과정이고, 전하는 것이 이삭 나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구역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살고 십자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누가 잘못을 하면 어머니 바로 거기에 십자가 죽어야 돼. 그거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내 자아가 있고 내 혈액 들어가시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이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사랑으로. 권면에서 십자가 죽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남자. 십자가 죽은 사람이 남자가 되고 그 십자가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 이삭을 낳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다. 우리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겁난 마음속의 귀로,
겁난 눈으로 보고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